13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4절 한 절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4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고, 그 모든 직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은 없앤다는 거거든요. 없애지 마세요. 기억하여 주세요.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 다시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만 따라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시 무엇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렇지, 성전과 예배. 우리 저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표정을 좀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서도 저게 이런 표정을 짓지 말고, 여러분 표정을, 나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표정을 찝시다. 자, 두 가지.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하여 행한 선한 일? 첫 번째, 성전과 예배. 그래요. 성전과 예배를 위한 선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느헤미야가 행했던 선한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길래 성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을 쭉 봐왔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페르시아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져서, 무엇으로? 총독으로. 따라해요. 대답을 해요. 무엇으로? 총독으로. 큰 소리로. 무엇으로? 그렇지. 무엇으로 임명됐다고요? 총독. 그렇지. 총독으로 임명되어져서 어디로 왔어요? 또 어디로 왔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 새벽 예배 말씀도 녹음해서 듣잖아요. 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어디에 총독으로 보냈어요? 예자로 시작해요. 큰 소리로. 어디? 예배살렘. 무슨 예루살렘. 우리 유튜버가 수요일 날 되는데 저거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저렇게 대답을 못할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물어보시더라고. 김 목사, 명절 때 갔더니 김 목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던데, 물어보면 교인들이 답을 잘해?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왜 물어봐? 잘 들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자, 느헤미야가 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오기를. 이 느헤미야는 바사의 왕으로부터 아주 신뢰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의 고향이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성벽이 다 무너졌대, 성문이 다 불탔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겠지. 무슨 기도?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금자로 시작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지난주 우리 했잖아. 무슨 기도, 뭐 했다고요? 금식기도 했다고. 금식기도. 그래서 근심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잠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왕한테 가서 이러이러합니다. 나 좀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수산궁에 있는 게, 왕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또 모르네. 또 몰라. 하지 말고 다시 틀려도 괜찮으니까 제일 먼저 가서 뭐 했어요? 무슨 성전을 건축해. 그렇지. 성벽 재건. 그래서 성벽을 어려운 가운데에도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방해했죠? 요거 알라나? 누가 방해했죠? 두 사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도비야. 맞아. 도비야. 한 놈은 도비야. 또 한 놈은 우랄라? 산발랏.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랏과 도비야는 오늘도 나와요. 요 두 놈이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 재건을 하고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찬양을 통해서 봉헌을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년을 예루살렘에 있다가 왕이 불렀던 모양이에요. 느헤미야야, 그만큼 하면 됐어. 아니면 임기가 끝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바사로 갑니다.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아닥삭스다 20년, 몇 년? 20년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돌아간 해는 몇 해예요? 32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몇 년이 있었죠? 12년이 있었어요. 12년이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것을 다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사로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며칠 후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는데도 넉달 오는데 넉 달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주석에는 1년, 어떤 주석에는 5년, 아마 7, 8년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한 일이 있었어요. 악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뜰에 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양실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주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크니까 방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방 중에 큰 방 하나를 누가 자기 사무실로 쓰냐면 누가 써요? 몰라요? 누가 써요? 도비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긴 한데 왜 나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이 아니고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놈이 떡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방 하나를 딱 차지하고
지 사무실로 써. 또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자, 4절 5절을 볼게요. 요 일이 언제 벌어졌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갔을 때, 바벨론으로 갔을 때, 곧 몇 년 사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있었으면 감히 이런 일을 못했을 텐데,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4절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와와 연락이 있어.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방을 책임지는 사람. 요거는 누가 요거는 여성교회가 사용하고, 요거는 남성교회가 사용하고, 요거는 청년부가 사용하고, 교회 방들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는, 여기는 누가 사용하고 이렇게 정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 하나는 누가 사용하고? 도비야가 사용하고. 여기 연락이 있다라는 것은 가까이 지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거 방해하고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고 이런 거 방해하는 사람이 떡하니 목양실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하고 친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랑 친해서. 이게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이 방은 누구를 위한 방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 필요한 성물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모아놓는 곳간입니다. 모아놨다가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면 레위인들이 또 자기의 몫을 받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11조를 모아두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도비야가 지 사무실로 사용한단 말이죠.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느헤미야 4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성벽 건축하는 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방해했던 사람 가운데 산발랏 도비야 산발랏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방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을 지 개인 사무실로 턱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본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진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성구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모아두는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방해하고 조롱했던 도비야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무실로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 느헤미야 12장 4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못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을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루에도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집니다. 여기에는 성전에 일하는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도 또 레위 사람도 제사장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니까 말하자면 직원인 거죠. 성전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철두철미하게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또 급여를 받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을 했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가 와 보니까 성전에 레위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적 레위 사람들이 다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데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몫을 주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고 또 11조를 모아두는 그 방에는 도비아가 떡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백성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냈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 없는 겁니다. 참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성전에서 다 말이 도망이라고 하지만 자기 직업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사 지으러 가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섬겨도 양식을 몫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성전에 제사장이 없고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점점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레위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제가 어떤 직업이 저한테 잘 맞으려나요? 제가 김치찌개를 잘 끓이니까 식당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식당을 여기 어디 중리시장에 제가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근데 수요일날 손님이 많네. 밥 먹으러 저녁에. 그래가지고 막 손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손님 식당에서 하다가 막 불이 나켜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럴까요? 아니면 예배가 무너지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힘이 없고 예배의 역사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원래는 제사장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직업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성전에서 다 도망갔고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과 똑같이 삽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니까,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상징하는 두 가지 장치를 하나님은 성경에 마련해 두셨어요. 다른 것에서도
다른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개가 무엇이냐면 날의 주인, 내 삶의 하루의 주인, 일주일의 주인, 한 달의 주인, 1년의 주인, 내 평생 내게 주어진 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키는 거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주의를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냥 바쁜 일이 있고 아니면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으면 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소수이지만, 많지는 않지만 있단 말이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한, 이거는 무슨 수가 있어도 내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두셨어요. 근데 그날도 아까운 거, 그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그래서 꽃감 빼먹듯이 씨 뿌린다고 빼먹고, 추수한다고 빼먹고, 장가간다고 빼먹고, 어디 놀러 간다고 빼먹고, 아까운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을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의 날을 지킴으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똑같은 거예요. 물읍시다. 이거 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인들은 이거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제대로 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김용래 권사님 큰 소리로 답해 보세요. 왜? 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게 답이 아닌데. 자,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하라고 하셨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악과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 물어볼 때 대답을 해요. 안 물어볼 때 쭈글쭈글하지 말고. 자, 선악과 에덴 동산에 다 마음대로 해. 아담과 하와가 다 마음대로 해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서 어디를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뭐가 보여요? 선악과. 선악과를 보면 이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것마저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누가 싫어했어요? 누가 거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한 장을 읽어보면 뱀이 하와를 꼬드기는데 뭐라고 꼬드기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누구와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에덴 동산에 뭐가 될 수 있어? 주인이 될 수 있어. 달콤합니다. 여러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사실 그 속성은 뭐냐? 안에 있는 유혹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주인이 돼.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는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인간은요, 인간 역사를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음악도 과학도 의학도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 가면 누가 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게 원죄라고 하는 거고, 모든 인간의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 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루, 한 달, 1년, 평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말라고 딱 정해놓은 장치가 뭐라고요? 주일이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그렇게 주일을 강조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 주일을 지킴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내 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니까. 여러분, 주일을 어기는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는 거와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주일을 꼭 지키기를, 주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어디 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는 일이 없기를, 주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못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참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주일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경사도 많지요. 뭐 가족이 어디를 가자고 하지, 어떻게 하죠. 주일날 지키고 그 사람들 안 만나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 것 같습니다.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주일을 범하는 일이 없기를.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쉽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켜요. 하도 누가 어디를 가자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누가 어디를 가자고 하고, 남편이 어디를 가자고 하고, 자식 새끼들이 어디를 가자고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겼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왜 그거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여자에게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장치가 세자로 뭐겠습니까? 11조예요. 11조. 아이고, 목사님 또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 그게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두 아들 다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멀리 떠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두 놈 다, 아주 큰 애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현재 작은 애는 이제 형 따라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애들 올 때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신앙이 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제가 늘 우리 애들한테 두 가지는 결코 양보하지 마라.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주의 날을 지키는 거와 11조입니다. 결코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제가 해보니까 이 주의를 지킴으로 그걸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11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11조, 여기 뭐 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만, 어떤 경제학자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있어요. 뭐 낙타온가 뭐 하는 게, 올라갔을 때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할렐루야? 그 마이크 내려놓으셔도 돼.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랍니다. 몇 메타? 11m. 그거보다 높으면 오히려 공포를 덜 느낀다네요. 그래서 훈련을 11m에서 한답니다. 가장 공포스럽게. 11조가 딱 마지노선에 있답니다. 10의 2조를 드리라고 그러면 대부분 못 낸다네요. 10의 2조 100만 원 벌면 얼마? 20만 원. 그렇게 하면 대부분 힘들어서 못 한답니다. 20분의 1은 100만 원 벌면 얼마? 5만 원. 웬만하면 한다는데, 웬만하면. 그런데 10만 원은요, 11조는요, 내기도 그렇고 안 내기도 그런 거기에 딱 걸려 있답니다. 아주 힘든 상황, 그게 10분의 1이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11조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농사 지르진 않으니까, 목사님 수입의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 순수입의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 그날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1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세금 떼고 10분의 1입니까? 세금 포함해서 10분의 1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세금 떼고 10분의 1 내라, 세금 포함해서 10분의 1 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인색하게 내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드리기를,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식적으로 좀 줄이려고 해요. 이왕이면 목사님한테 좀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공식적으로 좀 줄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라고 했는데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빼먹지 말고. 그리고 또 11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온전한 11조는요, 100만 원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로 얼마를 바치는 거죠? 10만 원을 바쳐요. 나머지 90만 원은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에요. 11조를 바치는 순간 나머지 90만 원도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범죄하는 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는요, 100만 원을 수입을 했으면 1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90만 원도 적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자, 100만 원 수입을 해서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술 먹었어요. 술 취했습니다. 그럼 이건 온전한 11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죄 짓는 데 썼잖아요.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뭐 몇만 원 가지고 마약도 하고 범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 이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범죄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질관이 있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까지 가면 아마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관을 가지는 거예요. 사치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검소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죠. 아무튼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두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것이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성전이 피폐되어진 거죠. 또 한번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조돗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조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 아니, 유대인들이 암몬 사람과 암몬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다 말을 못해. 누구 말은 잘하고요, 암몬 말, 모압 말, 지들 엄마 말은 잘하는데 유다 백성들인데 유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누구의 예를 드냐면 솔로몬의 예를 들어요. 2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이라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3,000명이라고 그랬나요? 1,000명이라고 그랬나요? 1,000명.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여자가 좋아서? 새끼를 많이 낳으려고?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은 솔로몬이 뭐 여색을 여자를 즐기고 여자를 기뻐하고 이게 아니고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좀 힘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약탈하거나 괴롭힐 만한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온 거죠. 나와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돈이 되는 거죠. 사돈의 땅을 막 쳐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안을 위해서 애굽의 공주도 데려오고 암몬의 공주도 데려오고 모압의 공주도 데려오고 미디안의 공주도 데려오고 다 장인이야. 애굽의 왕도 장인이고 모압 왕도 장인이고 누구도 장인이고, 장인이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에.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세상의 힘에 엎드린 거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 사람들도 결혼을 한 것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남녀간의 절절한 사랑, 그것 때문에 결혼하기보다는 그들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불안한 이 시대에 어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의 세계가 되어진 거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솔로몬처럼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세상에 엎드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권력에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엎드리는 거, 그걸 결혼으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가 와서 이렇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의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쫓아보냈습니다. 도비아를 그냥 아무도 못하는데, 도비아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데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보고 그 방의 세간을 밖으로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드려놨습니다. 이제 그 방은 누구를 위한 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방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한 방이 되어졌습니까? 도비아를 위한 방이 되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또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러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하나님의 전이 왜 버려졌느냐? 누가 없어서? 레위 사람들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없어서. 그래서 도망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지명수배해가지고 다 잡아옵니다. 다 붙잡아옵니다. 다 체포해가지고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케 한단 말이죠. 버려진 성전을 다시 레위 사람들이 와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불러 모았습니다. 또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통하여 그 몫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또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범한 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19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게 반강제적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 전에 문을 다 닫아버려요. 버리는 사람이 없게. 그리고 레위인들이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단 말이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한단 말이죠. 또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범하고, 그럼에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세상에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엘리야십의 손자를 쫓아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직무를 감당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 자, 이제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와서, 두 번째가 안식일과 11조를 구별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가 평안을 위하여 세상에 엎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행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행한 선한 행위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 주일과 11조를 범하는 것, 세상에 엎드려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게요.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은 첫 번째 1번 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신앙의 중심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일과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엎드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일과 11조를 구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